성탄절날 특송을 많이 준비하셔서 오늘 특송하실 분 안 계시죠? 성탄절에 우리 여러분이 찬송하고 한 것들을 영상을 민주자매님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봐도 참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돌려드렸습니다. 준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 뒤에 이제 장식을 해놓았는데요. 1월 한 둘째 주까지는 저희가 장식을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잘 꾸며 놓으셨는데 사진 좀 찍으셨습니까? 가족들끼리 좀 찍으시고 부서별로도 좀 찍으시고 그렇게 해서 사진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구원 상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 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생명에 이르는 다리, 이런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전도지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 전도는 배우는 것이지만 전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신 것들을 잘 복습하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개인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도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10년, 20년 이렇게 다니신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상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전해 주시느냐고, 어디서 이걸 배우셨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렇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서침례 교회가 굉장히 그런 일에 있어서는 아주 잘 가르치고 있고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배우신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2025년에는 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하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를 하면 총을 사격을 하는데 처음부터 잘 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총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리 빗나가고 저리 빗나가고 이렇게 되다가 자꾸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
그 조준 사격을 하는 것들을 잘 배우면 나중에는 이제 10발을 쏘면 뭐 7발, 8발, 9발도 이렇게 관역을 맞추는 그런 그 군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구령 상담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연습을 하고 이 사람한테 해보고 저 사람한테 해보고 그래야 이제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신 것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혜로운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달나라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이십니다. 사람하고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계시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계신 걸 믿어.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계신다고 믿기는 믿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생사 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가는 천국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공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다.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죠?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쫙 비치면서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밝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나중에 만들어졌고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디선지는 모르지만은 빛이 비치어서 세상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예수 믿고 나서 네 얼굴이 환해졌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었고 찡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늘 사는 게 피곤해가지고 그냥 피곤이 묻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와, 너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비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빛을 갖게 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열심히 살면 빛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빛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난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빛이 밖으로 비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릉에서 목회를 할 때 강릉에 사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부자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회장님. 강릉에서 두 번째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제가 성경 얘기도 하고 그분은 또 기업을 하고 계시니까 뭐 기업 경영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뭐 교회는 나오지 않으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재밌어요. 그분은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어디서든지 다 쉽게 말하면 어른 대접을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를 알게 되고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담배를 좋아하세요. 그 담배를 잘 피우시는데 이제 다방에 가면 요즘은 커피숍이 뭐 다 금연이지만 옛날에는 담배를 거기서 피울 수 있었으니까 담배를 이렇게 태우고 있다가 제가 문을 열고 쑥 들어가면 이분이 담배를 꺼요. 담배를 끕니다. 제가 왔기 때문에. 그 담배를 꺼요. 담배를 잘 피우다가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담배를 딱 끄고 그리고 일어서서 저를 맞이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나이도 어리고 저렇게 돈 많은 부자가 뭐 어디 가면 다 어른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왜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뭐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조그만한 교회 목사인데 왜 나를 보면 미안해하면서 담배를 끌까? 그리고 아주 귀한 분을 맞이하는 것처럼 일어서 가지고 저를 맞이하실까? 또 이분이 같이 어딜 가면 식당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이분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에게. 목사님 먼저 들어가시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분은 돈도 많고 나이도 나보다 많은데 저분이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 근데 저를 만나면 담배를 끄고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문을 열어주고 제가 한 서너 번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요. 근데 한 4번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제가 나이도 적고 회장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목사지 회장님에게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나오지도 않으시는데 회장님이 자꾸 문 열어주고 저를 만나면 담배를 끊으시니까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문을 열어드려도 내가 열어드려야지 왜 회장님이 문을 열어주시냐. 그동안 참 감사했는데 내가 회장님 그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한 서너 번은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오더라도 담배 태우시던 거 마저 태우시고 그리고 어디 가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되게 미안해하면서 뭐 이제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같이 만날 때는 이제 제가 커피숍에 들어가도 담배를 빨리 태우시고 그리고 어디 가도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저보다 어른이니까 제가 어른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회장님이 저보다 돈도 많으시고 큰 기업을 하고 계시고 아래 사람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디 가면 회장님 다 어른 대접 받으실 텐데 저는 나이 어린 목사인데 뭘 저를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담배도 막 일부러 끄시고 저한테 이렇게 문까지 열어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그분에게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 나이도 훨씬 젊고 그리고 어리고 뭐 자기 아들뻘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고 저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라는 그 이름이 그분들에게는 존중해야 되고 자기들이 존경해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배운 것이 적고 내가 나이가 들었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별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내가 가진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빛이다. 여러분, 어둠이었는데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빛을 씌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어둠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추는 빛 중에 하나가 복음의 빛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시던 분이 대통령이 장관을 좀 하시오 하면 서울대학교 총장을 그만두고 장관으로 갑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총장인데 대통령이 무슨 장관을 좀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그 서울대학교 총장을 그만두고 그 자리를 내던지고 장관의 자리로 가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총장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총장을 당장 그만두고 장관으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게 영광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같은 걸 몇 선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 지방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늘 기다리는 게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까. 와서 뭐 장관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라고 불러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나라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제가 강릉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저를 목사들의 자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목사는 목사들의 자존심이다. 우리 자존심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강릉에 그 당시 국회의원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국회의원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거든요.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앞에서 쩔쩔매요. 인사할 때도 목사님들이 고개를 더 많이 숙이고 국회의원하고 인사하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의원님 이러면서, 그리고 젊은 목사들도 그 집사 국회의원만 만나면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사 안 하거든요. 딱 얼굴 보면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는 의원님이라고도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계셨죠? 그럼 사람들의 눈에는 좀 건방지게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보다 목사가 더 높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국회의원을 만날 때도 저는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집사님. 고개를 좀 뻣뻣하게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볼 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아이고 의원님 이러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나이도 젊은 목사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이 목사는 우리 자존심이다. 이 목사가 딱 그렇게 막 당당하게 국회의원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니까 우리가 보기 좋다.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다못해 전도지를 하나 나눠주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그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지옥에 안 가도 된다니까요.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요, 저도 눈물이 쫙 나요. 와, 한 영혼을
지옥에서 빼내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잔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뭡니까?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상.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는 시시한 대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보상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을 지옥 밖으로 건져낼 수 있는 능력, 그 자격이, 그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살려두시는지 아세요?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딱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꼴깍. 그냥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천국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살려두십니다. 그럼 왜 살려두시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기회를 주시느냐? 상을 주고 싶어서. 상을 주고 싶어서. 상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양궁 선수가 있지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남자 3명, 여자 3명이에요. 수많은 양궁 선수가 있지만 그 선수들이 전부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남자 3명, 여자 3명만 올림픽에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비록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은 값진 보상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었던 저희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능력을,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2025년은 더 열심히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